치면서 인사 좀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한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절기인지 아시나요? 사순절.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많이 늦어요. 4월 하순이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조금 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바댜서를 읽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21절까지가 다예요. 오바댜 2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 찾으라고 그럴 때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렸는데 성경을 찾을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화면에 구절이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들어오시다가 피치용 성경이라도 들고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바댜서를 읽었는데요. 이 오바댜가 어떤 오바댜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합 시대 때 엘리야에 의하여서 흉년이 들었죠. 그 기근 때에 아합의 궁궐에 있었던 아합의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그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줬던 그런 사람이 오바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가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가 그 오바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바댜.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요,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돔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쭉 보십시오. 1번 에돔이 복받을 거야. 2번 에돔이 쫄딱 망할 거야. 1번, 2번이요. 에돔이 쫄딱 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네가 누가요? 에돔이 멸시를 받을 거래요. 3절, 4절 읽어드릴까요? 네가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대요. 망할 거라고요. 5절이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돔은 어떻게 해요? 도둑이 훔쳐가고 난 다음에도 좀 찌끄레기는 남을 텐데 찌끄레기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할 거다. 포도 이삭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할 거다.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 완전히 말갛게 빼앗길 거다. 8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에서가 에돔이에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요. 예? 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 색깔이 좀 어땠어요? 붉은색이었죠. 붉은색이어서 에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고요. 그래서 붉게 태어나서 에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뜻은 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땅. 그 붉은 땅은 어디게요? 붉은 땅은 지금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예요? 요르단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페트라. 영화는 보셨습니까? 그 페트라 이런 계곡으로 붉은 흙이죠. 붉은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산 사이로 이렇게 막 길이 꼬불꼬불 나 있는 그 요새, 거기가 에돔의 땅이에요. 그 에돔에서 쫄딱 망할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오바댜서의 주제는요. 오바댜서의 내용은 에돔이, 붉은 땅에 사는 그 에돔이, 그 요새와 같은 천혜의 요새, 천년의 요새에 사는 그 에돔이 쫄딱 망할 거래요. 왜요? 왜 망해요? 예? 오늘 그거 배웁니다. 3절 앞에 첫 마디를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첫 마디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다시 한번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에돔이 쫄딱 망할 겁니다. 왜 망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망할 거라고요. 교만 때문에 망할 거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마음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 줄 믿습니다. 에돔이 왜 망했게요? 교만해서 망했어요. 교만하면 망해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특별히 오늘 오바댜서 본문에서는 교만이라는 것, 교만이 왜 사람을 망하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나를 속이는 건 뭐예요? 뭐가 나를 속이죠? 내 이웃이 나를 속였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어요? 아니요. 뭐가 나를 속여요? 나의 마음의 교만이. 내 교만이 나를 속이고, 내 교만이 내 눈을 어둡게 하고, 내 교만이 내 생각의 판단을, 내 지혜를 어둡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해서 어두워지고요. 교만해서 지혜가 없어지고요. 교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교만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예. 교만이 어떻게 나를 속여요? 교만이 어떻게 나를 속여요? 오늘 전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똑바로 안 보여요. 왜요?
내가 나를 속여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이웃도, 내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나를 속여서 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나의 형제들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나를 속여서 그 형제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내가 나를 속이게 된다는 거, 교만이 나를 속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만하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과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하게 신뢰한다는 말이죠.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요. 왜요? 왜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거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럴 거예요. 에돔은 교만할 자격 있어요. 왜 교만할 자격 있게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맞고 여기서 저기서 침략들을 다 당하는 그 시대에 에돔은 얼마만큼 침략을 당했었게요? 얼마만큼 외세에 굴복을 하였고 얼마만큼 식민지가 되었었게요? 에돔은 침략당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에돔은요, 감히 누가 침략할 생각도 못했어요. 잘 나갔어요. 강성했어요. 왜요? 왜요? 여러분들 영화를 안 보셨군요. 페트라 보셨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생겼어요? 가보지는 않아도 영화는 봐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생겼어요? 양쪽으로 붉은 사암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그 가운데 겨우 마차 하나 들어갈 만한 길이에요. 그런 길로 누가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개 중대만 맞고 섰어도 10,000명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침략 못해요. 그러니까 침략당하지 않았어요. 침략당하지 않고 항상 평안을 누려요. 그 나라는 어땠어요? 3절 4절 읽어드려 볼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누가 침략할 수 있어? 침략 못해. 독수리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별 사이에 사는 것처럼 교만했다고요. 그런 잘 나가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그거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6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것이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교만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잘나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에돔이요. 에돔.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에돔 땅을 지나서 거쳐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괴롭히라고요? 에돔하고 싸우라고요? 말라고요? 에돔하고 싸우지 말래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세일은요, 세일은 어디예요? 세일은 페트라 거기에요. 페트라. 에서의 자손 사는 지역 에돔이죠.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건너 오른쪽.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아멘. 세일산, 페트라, 그 요새의 땅은 누구에게?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 땅의 이름은 에돔 붉은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에돔만 그래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나면 금방 교만해져요. 모든 항목에서요. 가방끈이 조금만 길고 조금만 학벌이 좋으면 뭐요?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가 잘난 줄 알고 학벌 안 좋은 사람들 무시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이 50, 60 되면요. 친구들 만나고 가지고 조금만 남들보다 체력이 좋아서 등산할 때 조금만 일찍 올라가면요. 뒤따라오는 친구들 만나면 대번에 뭐라고 그래요? 야, 인마, 자식들아, 인마, 체력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하지 않느냐고요. 자식들이 조금만 잘 되고 취직 금방 하고 장가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까지 하면요. 금방 교만해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얘들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했는지 알아?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야.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때에 조금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해요. 돈이 조금만 많으면요. 금방 교만해져서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나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잘난 줄 아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의지하고 싶어요? 이웃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화목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아요. 여러분들 믿는 도끼에 이 맞장구가 안 되나요? 믿는 도끼에 어떻게 해요? 발등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마요. 사람은요, 배신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의 교만이 우리의 자신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배신자 같으니라고. 아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지가 어떻게 나한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7절 말씀 볼까요? 7절.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돔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어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마음의 교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약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하고 지나면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내가 내 먹을 것 나눠주면요,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꼴을 보지 못해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 오베덱이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나라들 가운데 보냈어요. 어떤 나라들 가운데요?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너와 에돔과 화목하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네 먹을 것을 먹었던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보내서 1절 마지막이요,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배신해요. 왜 배신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대요. 왜요? 에돔의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의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은혜로 알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내 머릿속에 내 계산 안에 하나님이 내 계산 속에 들어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두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내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똑똑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계산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계산 속에 들어오는 뭔가를 의지해야죠. 누가 내 계산 속에 들어와요? 이웃과 저 옆에 나라와 동맹하면 될 거라고. 그건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는데, 계산은 잘했는데 정답은 계산대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계산은 잘했는데 배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배신당하고서 내가 친한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지가 그럴 줄 몰랐다고. 아니요. 여러분들, 그 이웃들이, 그 나라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니까, 똑똑하니까 내 이웃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것 같아요. 교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대꾸예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해요.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사람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볼 줄 몰라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사람들을 볼 줄 몰라서 사람들을 신뢰해요. 2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속여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이웃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교만하면요, 형제를 보는 눈도 어둡게 만듭니다. 형제를 보는 눈도 어둡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중에 지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거라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나의 형제들을 향해서는요, 계산이 돼요. 어떻게 계산이 돼요? 내가 도와줘 봐야 저 인간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도와줘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도와줘 봐야 저 인간이 나한테 감사하지도 않을 거고, 도와줘 봐야 쓸데없어. 야, give and take지. 테이크가 기대되지 않는데 왜 내가 너한테 주느냐고. 에돔이 그랬대요. 그 형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에 에돔이 유다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이 행한 대로 에돔 자신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드려 주시죠. 여러분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조금 표현이 다른데 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10절.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11절.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실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12절.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을 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13절.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14절.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 에돔은 어땠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형 아니에요. 형이에요, 형. 차라리 남들보다 더해. 형제라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해요. 차라리 멀리 있는 외국인들은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그때에 형제라고 하면서 더 모질게 굴고 더 괴롭히고 더 비웃으면서 왜요? 에돔이 왜 그랬을까?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해서.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해서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핍박을 해도 나에게 아무런 해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를 도와줘 봐야 제가 나한테 아무것도 되갚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 에돔이 왜 망했다고요? 결국은 교만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의지하려고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마땅히 도와야 될 형제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굴고 예.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금 나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벗하며 살려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세상은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 세상을 볼 줄 알게 하셔서 이 세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갚을 길 없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여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하여서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교만하여서 고통받는 형제들 외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